393장입니다.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관계 힘써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을 살릴 것일세. 일심으로써 힘써 나가세. 일심으로써 힘써 싸우세. 교황제도 붕괴하는 인류전쟁에 성전고를 울리기까지 우리들.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서 1장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네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네 여단을 건너 내가 너를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진중에 들어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예비하라. 3일 안에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얻게 하시는 땅을 얻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 하는 표현은 사도 바울의 표현이죠. 2000년 전의 표현입니다. 2000년 전. 2000년 전에 이런 말이 개인에게 있었다 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을 개인이 한 내용을 2000년 동안 지나도록 이것이 유지가 전달이 되도록 다른 어떤 것에서는 이런 거 생각도 못 하잖아요. 한 개인의 표현인데 이게 2000년 동안에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지금 이렇게 방송으로 지금 자료로서 방송 자료로서 남겨지잖아요. 그럼 앞으로 방송이 있는 한 방송이라는 이런 시스템이 있는 한 이건 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들을지는 또 알지 못하는 거죠. 이 일을 개인이 했다고 말할 수 있느냐 이런 겁니다. 한 개인의 입에서 나온 말이 분명한데 편지에서 쓴 글이죠. 글로 쓴 문장인데 이것이 쓴 당사자가 앞으로 이게 얼마나 쓰일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겠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쓰인 봤잖아요. 그러면은 이건 누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인간이 아니죠, 인간이. 바로 이런 것을 우리가 성령님이 하신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인간이 아닌 존재에
더구나 그것도 인간을 만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위치에 있는 성령님을 피조물이 창조주에 대한 연결점이 바로 이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코에 숨을 쉬고 있는 인간으로서 코에 숨을 쉬고 있는 동안에 인간이라는 것은 이 위치가요 어마어마한 거죠. 한 개인이 존재하면서 그 개인의 입에서 할 수 있는 겁니다. 누구든지 가능하죠. 자기를 만드신 분에 대한 인지, 자기를 만든 분이 하나님이다. 요것을 고백한다면요, 요 말을 할 수 있다면은 그 사람은 이미 이 땅에 사는 목적, 왜 내가 살아야 되고 앞으로 뭘 해야 되고 이런 부분, 그 모든 것이요 그 사람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 사람이 고민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내용을 전 세계 인류 가운데 2020년을 지나면서 2012년부터 시작해서 인류 종말 시대라고 선포한 요쯤에 전 인류 가운데서 단위 국가 단위별로 단위 국가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에 존재하는, 이 나라에 거주하는, 이 나라의 국호를 사용해서 나의 나라라, 내 조국이다, 내가 속한 나라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요, 전 세계 인류 중에서 제일 먼저 이런 사고방식이 가능하다는 거지. 그게요 선지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누리라고 선지자라고 하는, 인류 가운데서 대한민국이 선지자의 위치에 있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현재적인 그 동시대 사람에게 이걸 우리가 현재적으로 들을 수 있어요. 정광훈 목사잖아요. 정광훈 목사, 내가 선지자다. 이거 대한민국 사람 같으면 한글 말하니까 목사 한 사람이 그래 말하는구나, 참 성경에 그래 기록되어 있으니까 혼자 떠드는구나 하는 거지만요, 이거 아주 신중한, 정말 이거는요, 목사가 말한다고 해서 함부로 말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닌, 아주 뭐랄까 이거는 목사가, 선지자가 어떤 용어인지 아는데, 목사라고 하는 이 내용은 선지자라는 이 용어가요 언제 어떻게 누구에게 사용되어지는지 아는 목사가 뻔히 성경에 있는 내용을 성경을 100도 이상 했다가 하는 그런 사람이 내가 선지자다라고 말한다 하는 것은요, 이거는 보통 만약에 알고 뻔히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럴 만한 근거를 댈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선지자 말을 했다가면요, 그거는 자기 스스로를 저주하는 거거든. 저주. 선지자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면서 이것이 지금 내가 선지자가 아닌데 나를 향해서 자기 스스로 내가 선지자라 하는 것은요, 자기를 저주하는 거라니까. 자기를, 성경에 있는 모든 것을 다요 자기를 저주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선지자를 썼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지금 이 시대에 2020년, 21년, 2012년을 이후로 지나는 지금 현재 인류 전체 가운데서 자기 스스로 자기를 향해서 선지자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요, 지금 정광훈 목사밖에 없어요. 대한민국 교회가 참 설교를 많이 하고 선교를 많이 하고 해외 나가서 참 대한민국을 알리고 또 복음을 전한다 하는 이런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있다 하더라도, 대한민국 1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자기를 소개하면서 선지자라고 말할 사람은요, 지금까지 없었어요. 그리 말하면요, 교회에서 전부 다 아니 어떻게 아무리 그래도 선지자란 말을 할 수 있단 말이냐 라고 돌을 던집니다. 이단으로 이야기하는 거요. 조금 엉터리다. 바로 이야기해요. 바로. 그런데 지금 정가원 목사는 자기가 선지자라 한데도 교회가 입을 싹 다물고 있어요. 선지자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 반항적으로 말하지도 않을 뿐더러 선지자의 말에 대해서 자기들이 할 말이 없고 뭔가 대응할, 거기에 대해서 반박할 수 있는 내용이 없으니까 입을 싹 다물고 또 협조 안 하는, 선지자라고 하면 협조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인데 협조해야 되는데 이것조차 하지 않는, 입을 싹 다물고 있어요. 정광훈 목사의 선지자라고 하는 이 내용은요, 현재에 있어서 아무나 쓸 수 있는 말이 아닌 것처럼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요, 이렇게 당당하게 내가 선지자라 라고 말한 사람은요, 사실 이게 기독교라고 하는, 교회라고 하는 종교라고 하는 분리가 교황으로 인해서 의도적으로 나타난 이유로 정광훈 목사 혼자에게 되어진다고 볼 수 있지만은, 혼자에게만 주어졌다 하지만 이것을 보다 더 넓게 나가면요, 이 선지자라고 하는 이 말이 얼마나 이게 중대한 말인지, 중요라고 하는 것은 아니죠. 중대, 인류사에 있어서 걸쳐서 역사라고 하는 이 내용에서도 이게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선지자란 말을 했기 때문에 하나의 종파가 나온 거죠. 종파가 이슬람이라고 하는, 이슬람교의 마호메트가 내가 선지자다, 그 자기가 선지자라 하는 그 내용에 어디까지 연결하냐니까 예수가 선지자고 내가 선지자다, 이럴 때 쓰는 것이 선지자예요. 그 선지자 반열에서 지금 정광훈 목사가 내가 선지자라고 하는 그 내용을 교회가요, 이걸 외면한다는 거예요. 외면을 하는 것 자체가 이런 역사적인 내용의 선지자의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데 반박을 못한다는 것이. 마호메트가 선지자를 쓴 거, 마호메트가 쓸 때 자기가 선지자라고 말할 때에 예수가 선지자다, 나도 선지자다, 예수와 내가 같은 선지자다, 요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현재 전 세계 인류 가운데 선지자의 입에서 나온, 정광훈 목사의 입에서 나온 그 중대한 어떤 사건으로서 내가 선지자라 한 그 말이 대한민국 망했다라는 거죠. 대한민국 망했다. 그리고 그 망하고 있는 과정에 대해서 참 현재 부단하게 대한민국은 망할 수 없는 나라인데 망했다라는 이 표현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에 대해서 선지자로서 할 수 있는 힘을, 역량을 다 보태가지고 지금 정치적인 그 문제에서 정치적인 성향, 정치적인 과정에서 이걸 바꿀까 하고 지금 혼자서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것이 어저께 제가 말씀드린 그렇네요. 대한민국 망했다. 하나님 말씀. 일체만 강하면 애 분동인데 회개하지 않는
한국교회 외면 회개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이제 제가 쓰는 겁니다. 이거는 정광훈 목사는 회개라는 거하고 관계없어요. 회개하지 않는 한국교회가 내 나를 외면했다 이렇게 하지 않고, 제가 볼 때는 한국교회가 더 이상 한국교회라고 자부심을 가지던 그 위치에서는요, 이미 하나님께서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촛대는요 이미 옮겼어요. 앞으로 그 계시록에 있는 촛대 옮기는 문제도 아마 말 안 나올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정광훈 목사의 이 대한민국 망했다는 걸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알린 요건 하나의 큰 기점입니다. 기점. 인류사 전체에서 어마어마한 어떤 사태를 나타내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대한민국이라는 언어를 써서 망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정광훈 목사에게 나왔다는 것은요,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그 위치, 지금에 이르러서 뭐 선지자락하는 위치를 일부러 각 국민들이 깨달으라고 지금 이렇게 요소는 강조를 하고 있지만은, 이 위치는 알면 알수록, 이거는 대한민국 그 국가유사 정체성에 있는 자료를 찾아봐야 돼요. 이거는 이미 브로그 네이버 컴에 0191 월드로 들어가서 22181742 0363 여기에 그 자료가 링크를 걸어놓은 내용이 있어요. 또 다른 그 브로그에 링크를 걸었는데 그거 들어가 보면요, 아주 상세하게 들어있는데 창세기 10장에 들어가거든. 창세기 10장과 관계되거든. 잠깐 다시 나가야 됩니다. 지금 이승만 대통령 이 이야기를 좀 정리를 하나 해야 돼요. 정광훈 목사가 지금 이승만 대통령의 위치를 건국 대통령이라고 자꾸 나타내는데, 저는 그 자체를, 이승만 대통령의 위치를 정광훈 목사는 선지자로서 대한민국 망했다라는 것에서 자기를 선지자라고 하고 있지만은, 저는 이 선지자에 대한 이 무게를 이승만 대통령까지 연결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들로 하여금 대한민국이란 말을 쓰면서 대한민국의 건국 대통령이 선지자다, 요 내용을 여기서는 강조하는 거예요. 정광훈 목사는 이승만 대통령이 한미방위조약을 나타내면서 그 근절에 있는 그 건국을 할 때 자유민주주의라든지 자유시장 경제라든지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 요 네 가지를 가지고 건국 대통령의 그 어떤 발자취에서 대한민국은 이렇게 되면 안 된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정부하고 다 싸우려고 한 요 시각이, 요 방향이 있는가 하면은, 대한민국의 전체 국민들이 선지자라는 자리를 찾아야 된다라고 강조하는 것은요, 바로 여기에 차이가 있죠. 이 차별이. 저하고 이제 이 부분이 분명히 갈라집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한미방위조약 체결 성명서하고 연결해서 선지자적인 기능, 정광훈 목사가 대한민국 망했다 하는 것과 같이 이승만 대통령에게 선지자적인 기능으로서 온 인류에게 하나의 두각을 나타낸 사건 다들 알아요. 정광훈 목사를 통해서 소개가 다 됐어요. 그것이 뭐냐니까, 일본이 태평양 전쟁이 일본이 일으켰는데, 일본이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기 전에, 태평양 전쟁은 1941년 12월 5일입니다. 12월 5일. 일본이 태평양을 건너서 진주만, 하와이죠, 하와이에 있는 진주만, 그걸 공격했어요. 그래서 미국의 군함들을 어마어마한 양을 침몰시켜 버렸어요. 그것이 태평양 전쟁의 시작이라 하는데,
1941년 12월 5일입니다. 12월 5일. 제가 이 12월 5일을 기억하는 것은 제가 태평양 전쟁 책을 군대 가기 전에 5권으로 되어 있는 엄청난 분량의 책을 군대 가기 전에 일주일 전에 하루에 한 권씩 밥 먹고는 햇일이하고는 그거밖에 없어요. 밖에 나가도 안 하고 아침부터 밤까지 빌려와가지고 한 권 빌려오고 갖다 주고 한 권 빌려오고 갖다 주고 이래갖고 일주일 동안 읽기 때문에 내가 그 기억을 해요. 1941년 12월 5일 내 생이라고 양력생이라고 갔네. 그래서 내가 기억을 합니다. 그거를 이승만 대통령이 일본이 미국을 공격한다 하는 것을 논문으로 발표했어요. 논문으로. 논문이에요. 공식적인 글이에요. 하버드대 논문인지 어느 대 논문인지 논문 자체에 대한 그건 제가 분명하지 않은데 논문으로 어쨌든 발표했어요. 그래서 이 논문이 당시에는 아무도 쳐다보지 않았는데 나중에 전쟁이 나니까 일본한테 공격을 당하고 나니까 이 논문이 예언서다 이래 된 거죠. 지금 요 증거하는 이유, 이렇게 연결하는 이유를 알아야 돼요. 대한민국의 선지자의 위치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자체가 언어가 하나님께서 정강훈 목사를 통해서 언급되어지는 이것 자체도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것을 어마어마하다고 이것을 찾아내고 왜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이라는 말을 썼을까? 왜 망했다는 말을 썼을까? 요걸 갖고 부정기 않고 실험을 해봐요. 대한민국 사람들은 건국 대통령이 벌써 미국에게 미국 사람들도 아무도 이걸 받아들이지 않는 일본이 미국을 공격할 것이다 라고 말한 그분이 바로 건국 대통령이에요. 미국에서는 그 내용을요 예언서라고 논문인데 예언서로 인정을 하는 겁니다. 미국 역사에서 미국을 공격한 미국 본토를 공격한 하와이가 미국 본토잖아요. 미국 본토를 공격한 나라는요 일본밖에 없어요. 그 일본이 공격한다는 것을 예언서로 남긴 그게 대한민국 사람이라 그게 대한민국의 건국 대통령이란 말이에요. 선지자라고 하는 이 내용은요 지금 여기서 말 막 자꾸 선지자 하니까 아무나 쓸 수 있는 그런 말처럼 들리지만은 이거 함부로 쓸 수 없는 거예요. 전 인류 가운데 현재 대한민국에게만 주어지는 엄청난 말이란 말이에요. 엄청난 말. 이 엄청난 내용을 내가 엄청나다. 이 엄청난 것을 내가 어떻게 할까? 이게 보물인 줄 알고 보물로 간직하면은 그 보물의 능력이 보물로서 받아들이는 사람만큼 누구에게든지 보물로서 그 사람에게요 역사합니다. 그 사람 인생에 분명히 한 걸음 한 걸음마다 자기가 생각하는 인생적인 여러 가지 갈등이나 여러 가지 문제는요 사실은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돼요. 한 개인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창조주라고 하고 하는 그 자체를 내가 이렇게 연결하고 내가 하나님과 내 관계에서 창조주라고 하는 그 위치를 자기가 줄 수 있고 나는 피조물이다. 이거 찾는 이것을 간직한 자에게만은 이걸 분명히 인지한 자만은 선지자라고 하는 이 자리를요 이게 보물로서 간수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다른 조건 다 뭐 이거 따지고 신학교 나왔다 아니 안 나왔다 내가 어느 대학에 뭐 어느 정도까지 했다 내가 대학원까지 나왔다 가방끈이 길다 짧다 이런 것 전혀 관계없어요. 선지자라는 것은 하나님과 개인의 창조주와 피조물 간에 있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와 인정하지 않는 자 그 차이에서 구분되어지면서
현재 존재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 모든 관계, 모든 환경에 대해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그 방향을요, 그 사람을 통해서 표현되어지는 그 통로란 말이야, 통로. 분야마다 다를 수가 있어요. 정광훈 목사는 지금 정치적인 분야로 나가잖아요. 이승만 대통령 같은 경우는 정치적인 내용이 아니죠. 공부하면서 논문으로 나타낸다, 논문으로. 그런 논문을 나타낸 중에 기독교 입국론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보물을 자기가 간직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70년 동안 그걸 누리는 거 아니에요. 이런 분명한 그 어떤 방향 속에 이 내용이 전달돼야 된다. 이 내용이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통해서 나타내시고자 하는 방향 7가지. 지금 요거는 제가 나타낼 수 있는 거고, 이거는 또한 그 남북한 관계 복음 통일에 준한 내용입니다. 저에게 제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요 내용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저는 전 세계 사람들에게 요 내용이죠. 남북한 경제 운영의 주력형, 농산물 자급자족의 모델, 그리고 한글 세계 공용화, 요 사역에 있어서 저는 방향을 잡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선자로 쓸지 어떻게 쓸지 저는 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별로 그거는 중요하게 생각을 안 씁니다. 왜냐하면 이런 부분에 요한 아주 여호수아에서 있는 말씀 1장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여호수아인데, 여호수아의 행적을 기록으로 남긴 사람, 저는 그 위치가 있다 보는 거죠. 이건 선지자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고 왕도 아니에요. 그는 반드시 필요하잖아요. 문재인이가 연방제 통일을 시도하고 있는데, 이 연방제 통일보다도 하나님은 더 빨리 정광훈 목사를 통해서 복음 통일이란 언어를 쓰게 했다. 복음 통일이 되어가는 과정에 연방제 통일을 통해서 악인을 쓰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날 수가 있다. 이런 설명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세 직분이요, 종속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방향이 이 방향이 이거였군 하고 제 자신이 이걸 붙잡고 있죠. 드러나지 않고 나타나지 않으면서도 반드시 또 있어야 될 하나의 그 존재적인 위치에서 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 이런 것이 있어야 제사장을 하든지 왕을 하든지 선지자를 하든지 하는 그 사람들에 있어서 중간에 중개자가 되겠죠. 중개자.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